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며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남녀들이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 다른 나라로 각각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흩어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무슨 단어라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 흩어질 때는 본인이 의지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말미암아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진 그곳에 간 그곳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쳐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일들,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해야지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항상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이거나 또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모든 행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 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누구였죠? 빌립 집사의 예를 들었어요. 이 빌립 집사의 예를 들었는데, 이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들 어떤 관계였습니까?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거리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한테 한 그 모든 행동들을 보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정책을 폈다고요? 혼합 정책을 폈잖아요. 혼혈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 조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개와 돼지와 같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가셨습니까? 무엇을 명령하셨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정말 적대시하고 꺼려 껴서 그들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같은 동족이라고 절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빌립 집사는 그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믿음의 본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모본을 쫓아서 이 빌립도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믿는 자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고요? 항상 기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8장 8절에 이제 끝나는 말씀이었는데 이어지는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어떠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 구체적인 예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죠? 바로 마술사 시몬이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죠?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네, 그 성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전부터 있었다는 거. 지금 뭐 디아스포라처럼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던 일은 무엇이라고요? 마술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이 무엇입니까? 마술사.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마술사잖아요. 뭐 점성술사. 뭐 마태는 그 동방박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마술사라는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점치는 자, 점쟁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게 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로 놀랍니까? 어떠한 일로 놀라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집회에 가면은 이빨이 금리빨이 된대. 해보니까 진짜 금리빨이 되었어요. 우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놀라고 어떤 일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마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놀래서 현혹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 마술사 시몬이 와서 그들에게 마술을 행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통 정신을 그쪽에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몬이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 놓고 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자칭 큰 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와, 당신은 정말 큰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칭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큰 자다라고 스스로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였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자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계속적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고 있으니 시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완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칭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칭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스스로 높은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으로 자기를 아주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롬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제롬은 어떠한 자죠? 어떠한 자였습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런 이제 그 성경을 아니죠.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어 이것을 라틴어로 그 성경을 다시금 번역한 자가 바로 이 제롬이었어요. 굉장한 신학자죠.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꼭 이 제롬의 그 사원 같은 그런 곳을 들렸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 따르면 이렇게 시몬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얼마나 교만한지 저와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여서 사람들을 지금 자기를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던 자가 바로 이 시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그때에 빌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했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때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였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심이 강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전하는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그 마술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르면서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니 그것을 믿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아무리 놀랍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의 전도함을 받고 믿고 세례를 받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온전히 따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그분과 함께 늘 행복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몬 또한 어떤지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마술사 시몬은 또한 어떻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도 믿었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몬은 지금 어떠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자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이 시몬이 믿고 구원을 얻은 자일까요? 뒤에 보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큰 능력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셨겠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잖아요. 내보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과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마술사 시몬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놀라다라는 이 단어가 9절에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다라는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다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백성이 놀랐던 것처럼 이제 시몬 자신이 빌립이 행하는 그 모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서 크게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시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소문들이 지금 어디까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도라는 이 단어가 사마리아가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는데 왜 사마리아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뭐야, 사마리아도?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 보낼 때 누군가의 그 권위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근데 베드로와 요한 보낸 자가 있어요. 보낸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의 최고 높은 수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수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질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도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질서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질서를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지금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16절이 그 이유가 돼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에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12절에 본 것처럼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데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성령 세례 언제 받은 것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날은 따로 있어. 여러분, 이러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 우리한테 오시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도대체 왜 사마리아 성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설 중에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질서를 따라 내려온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과 다르지 않고 같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두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내리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문으로는요, 이게 두 단어입니다. 두 줄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그곳에 모인 120명의 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2장 1절.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전에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때가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때가 이름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인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외웠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의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땅끝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행하실 그 일들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에도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또 마술사 시몬이 나타납니다. 시몬이 나타나서 지금 사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외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 받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령 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외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드러났다,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3절 읽어봐 드릴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외적으로 보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방언을 하고 어떤 자들은 예언을 하고 어떤 자들은 귀신을 축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마술사 시몬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두 눈으로 정확하게 주목하여 보고서 무엇을? 돈을 사도들에게 드렸다. 참 대단합니다. 전 이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술사 시몬은 언제 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드렸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빠르십니까?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발빠르지 아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위하여 발빠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가가지고 시몬은 돈을 가지고 와서 벌써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성령님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술사 시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은요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비하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본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기 20절 보니까 좀 말이 이렇게 좀 순화되어서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그를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멸망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룩한 분노심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베드로처럼 이 거룩한 분노함으로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이 행한 그 모든 것을 인해서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 그렇죠. 거저주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데 그것을 돈 주고 살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를 이렇게 돈 주고 산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비인격화하여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비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를 책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는 그가 끝까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왜 시몬이 이렇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곧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바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독이 가득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악독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악의 종 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은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지금 매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1절에 보니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사울은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계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악한 마음과 악독을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본인 스스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3절 아까 말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무엇을 말씀하였죠? 마술사 시몬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는데, 여기서 본인이 기도하였다는 내용은 여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마술사 시몬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언제나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든든한 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든든한 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평온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두 사도는 또 어떻게 했는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사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원문에는 그냥 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립도 포함해서 함께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사도들이 또 빌립이 무엇을 하였다고요? 주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증언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으로 삼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였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이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되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길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무엇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망시킬까요? 이렇게 기도한 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또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그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생각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 그것만을 추구하고 또 기대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묻어내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과 사마리아인들과 또 마술사 시몬과 또 두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들의